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와 펜을 다 받았죠? 우리 화면에 보이는 안내에 따라서 먼저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시점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험을 망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무너짐의 현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깊은 차원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너짐이 가볍지 않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며칠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내 마음의 무너짐이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삶이 이전처럼 다시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상황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무너진 마음과 상황이 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진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이게 술 따르는 접대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는 왕을 보좌하면서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술을 따르는 일을 했어요.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의 안색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느헤미야가 친한 친구나 엄마 아빠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그 보수적이고 굉장히 왕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듯 높았던 시기에 왕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이 상하 관계가 명확한 상황 속에서 왕 앞에서 이런 낯빛이 어두워지는 행동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얼굴빛을 변할 정도로 지금 느헤미야는 무언가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왕이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얼굴 표정이 안 좋아졌을까? 도대체 그가 어떤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그의 안색이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느헤미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지금 마음이 무너졌던 이유는 너무 분명했어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 중심을 지키는 성벽들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겁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들에게 미리 들려주셨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들려주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입니다,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70년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로니아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전에 에스라 말씀을 살펴봤을 때 확인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누구였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칙령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왜 포로의 신분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설교로 넘어가야 돼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믿음에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채 죄악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 행동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금 회복시킨 것을 넘어서서 무너져 있던 그들의 믿음, 무너져 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고, 특별히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거룩한 공간을 구분하는, 세상과 구별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들이 성전도 성벽도 다시금 재건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있은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지났고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졌고 또다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마주하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왕 앞에서까지 낯빛이 어두웠겠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완전히 다시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점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시점, 막 너무 고통스럽고 슬픔과 아픔으로만 가득한 그런 시점에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고요. 바로 그 시점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 하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의 무너짐 앞에서 어떤 내가 이걸 하면 괜찮겠지, 저걸 하면 괜찮겠지, 그런 내 스스로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또 누구를 만나서 막 하소연을 한 게 아니라 그는 기도했어요.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무너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맡겨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만나면 기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할 마음의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한 번쯤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도 인정하지만 기도가 바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그는 기도를 했을 수 있었을까요? 무너진 마음을, 자신의 그 무너진 마음을, 자신의 그 무너진 상황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특별히 오직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을 때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걸 묻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때에도 즉각적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팍 쏘는 거. 여러분들 막 문제 상황, 어떤 마음의 친구랑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어떤 내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위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뭐예요? 전도사님 좀 자랑처럼 들릴까봐 다른 사람으로, 우리 신앙의 사람은 모두 다 그래요. 신앙의 사람은 그런 문제 상황이 탁 찾아오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게 화살 기도예요. 즉각적으로 화를 당겨가지고 하나님께 탁 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런 즉각적인 화살 기도 있죠.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것. 문제 상황, 내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로 찾는 이 화살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마주했던 마음의 힘듦이 있던 시점부터, 마음이 무너졌던 그 시점부터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의 2장 4절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즉각적인 화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왕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말씀드렸다.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을 보호하는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 요청은 자칫하면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요청이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성벽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이거 군사적인 행동 아니에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구절을 보면 그 전에 이것이 반역으로 여겨지는 게 확실하다는 게 뭐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19절 말씀 보여주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과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세겜에게 알려지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들었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요청은 진짜 실로 급진적인 요청이었고 굉장히 나라적으로도 위험이 될 법한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요청, 왕이 들어줄 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요청을 느헤미야는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내가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니 그 기도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느헤미야를 보살펴 주시니, 하나님이 손길로 그 삶을 만져주시니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내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임시 방편으로 뭔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 다시 무너질 겁니다. 온전히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이 왕의 승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행동이 있어요. 단순했어요. 그것은 밤에 조용히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둘러본 거였어요. 얼마나 성전이 지금 폐허가 되어 있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야 될지 살펴본 것이에요. 현실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단순히 어떻게 재건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 그것을 봤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세우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날 밤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성벽을 둘러본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실제로 본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바뀌었어요. 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을 더하셔서 그의 마음도 상황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어려움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시점은 20년 니산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장 1절인데 지금 위에 보면 2장 1절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본문의 앞에 1장 내용을 보면 1장 1절 말씀 보여주겠어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슬르월 내가 도성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2장 1절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히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미 그가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확히는 20년 기슬르월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상황을 형편을 살펴보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 소식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가 20년 기슬르월에 처음 도상수선에 있을 때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인 2장 1절에서 20년 니산월에 마음의 어둠빛이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해와 연을 보세요. 뭐가 다르죠? 월이 다르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0년은 똑같잖아요. 근데 뒤에 월은 좀 달라요. 기슬르월, 니산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한번 뒤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태양력, 그러니까 그레고리력은 지금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해요. 좀 잘 보이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력, 히브리력,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식 달력을 보면 기슬르월과 니산월이 나와 있어요. 8월 8시와 1시 방향이 있어요. 좀 보이나요? 지금 기슬르월은 우리로 치면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1월에서 12월. 이 히브리력은 우리는 태양력을 따르지만 히브리력은 달과 해의 그 주기를 따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리고 니산월은 몇 월에 있죠? 3월에 1시 방향 3월에서 4월에 있죠. 찾아갈 수 있겠어요? 좀 따라오나요? 다시 전 페이지 한번 보여주겠어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마음이 느헤미야가 처음 이 마음이 무너졌던 시점은 놀랐던 시점은 사실은 기슬르월이었어요. 근데 그날로부터 니산월까지 지금 4달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그 형편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지금 4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리고 그의 안색이 어떻게 됐죠?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4달 동안 그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 4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삶이 정말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하루도 견디기 어려워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는 상황 속에서 4달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끝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보이셨던 거예요. 4달 동안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현실은 그대로였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을 건데 4달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달이 지난 20년 니산월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손길을 그제서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이 반드시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화살 기도가 나왔잖아요. 이 화살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달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에도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현실은 똑같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시점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서도 일을 이루시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방역처럼 여겨지는 그런 요청을 할 때에도 주님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니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한번 이거 보여주시겠어요? 슬라이드를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막 탁탁 넘어갔죠? 네,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회복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화살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